자,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2장 5절에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아멘. 성경에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다윗의 이야기가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기 전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사울 왕의 이야기가 나오고 사울 왕과 오버랩되면서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비교가 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거의 그의 인생 초반부부터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함께 등장하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압입니다. 요압은 역대상 2장 16절에 의하면 그들의 자매는,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이새의 아들들, 그러니까 다윗의 형제들 이름을 쭉 나열합니다. 이새의 아들 쭉 나열하는데 그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두 자매가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매가, 그러니까 누이가 있는 거죠.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그러니까 요압이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디는 요압이 형으로 나오고 어디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아비새가 먼저 나오고 어쨌든 막내는 아사헬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수르야는 다윗의 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과 요압의 관계는 삼촌과 조카 관계가 되는 거예요. 조카들이에요. 요압은 삼형제입니다.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이 세 형제 모두가 용사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압은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부터 함께 다윗을 도왔고 동고동락하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고 나서는 군 지휘관,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한 참모총장 정도 되는 그러한 직을 맡게 됩니다. 용사로서 머리도 잘 돌아가요. 상황 판단도 빠르고 다윗이 믿고 모든 일을 맡길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인데다가 집안입니다. 조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지금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하면서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2장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유언을 말하는데 솔로몬으로 하여금 야, 요압 편히 죽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아니면 요압이 늘 거슬리기는 했지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에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의 한을 좀 풀어달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솔로몬으로 하여금 요압을 죽이게끔 유언을 합니다. 요압은요, 이상한 사람입니다. 알다가도 모를 사람입니다. 믿을만 하지만 믿지 못할 사람이 요압이고, 잘났지만 못난 사람이 요압이고, 옳은 것 같은데 옳지 않은 사람이 요압이고, 분별력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요압, 제멋대로인 사람, 이거를 어떻게 표현할까라고 하다가 그냥 제멋대로인 사람. 자, 그럼 요압이 어떠한 것 속에서 제멋대로를 보였는지, 그러한 모습을 보였는지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것 같지만 무시하는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부하였습니다. 근데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도 있어요. 어떤 부분은 그냥 무조건적 순종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에 거역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거역한 사건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동생 아사헬의 죽음과 복수. 무슨 일이냐? 요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형제 중에 아사헬이 막내입니다.
다윗이 유다의 왕이 먼저 돼요. 남유다 지역에서 먼저 왕이 돼요. 북쪽의 이스라엘은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위를 잇고 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북쪽의 지파와 남쪽의 이 유다, 즉 다윗이 다스리는 곳과 계속 싸움이 있었어요. 7년이 되도록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을 하는 중에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 아브넬이 이제 북쪽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전세가 불리하니까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아사헬이 걸음이 달리기가 엄청 빠른. 그러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아브넬을 잡으려고. 아브넬이 그럽니다. 야야 오지 마라. 너랑 나랑 우리랑 서로 아는 사이인데 나 쫓아오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이 아사헬이 아주 그냥 젊은 혈기에 잡아서 아브넬을 죽여서 뭔가 좀 공을 세우려고 쫓아갑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그냥 창자로 갖고서 쿡 한번 찌는데 죽었어요. 요압의 동생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전쟁하다가 서로 싸우다가 그렇게 해서 죽었어요. 근데 이것을 요압이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북쪽에서 일이 생겨가지고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와요. 다윗에게 와서 나라를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돼 주십시오라고 해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러고서 돌아가는데 요압이 그 돌아가는 아브넬을 쫓아가 가지고서 죽입니다. 지금 왕하고 지금 화친을 맺고서 일이 잘 되게끔 하고서 가는데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오히려 오해를 받기 십상인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압은요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윗이 위험에 처할 것이다,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 알면서도 지금 자기 동생 죽인 것 때문에 분이 나가지고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의 흠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은 압살롬을 죽인 일입니다. 분명 다윗 왕이 전쟁에 나갈 때 야 압살롬만은 살려달라, 모든 군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왕이 내 아들만큼은 살려달라, 목숨만큼은 살려달라. 누가 가서 죽여요? 요압이 가서 죽여요. 분명히 알면서 그 명령을 거역합니다. 요압은 참 그래서 알다가도 모를 사람인 거예요.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전쟁에 나가라면 나가고 싸우라면 싸우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이는 거에도 순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가장 핵심인 곳, 아주 중요한 사건 속에서 정작 왕을 생각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때는 자기 멋대로 하더라. 이것은 다윗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요. 왕이 어떻게 되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일을 만들어가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뭐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그러니까 단독으로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 때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윗은 요압의 세력이 큰 것을 알고 건드리지 못합니다. 어쩌면 요압도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요압이 우리아를 죽여주잖아요. 다윗의 이 약점을 알잖아요. 그러한 것은 아닌가. 그래서 제멋대로 자기가 하더라도 다윗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고서 그렇게 한 것은 아닌가.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요 충신인 동시에 반역자입니다. 순종도 하고 어떨 때는 무시도 하는 사람의 특징이 충신도 됐다가 간신도 됐다가 배신도 하는 겁니다. 요압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숨 걸고 다윗을 위해서 싸울 때는 아주 목숨 걸고 싸웠는데,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의 낯을 피해서 광야에서 막 힘들고 어려운 때 그때 요압은 함께 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세워갈 때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확장하고 전쟁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요압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요압이요 암몬의 랍바라는 성을 쳐요. 이 성을 칠 때의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다윗은 지금 궁에서 바세바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입니다.
결국 납발을 다 점령하게 되는데, 요압이 다 점령하게 되는데 갑자기 전령을 보내요. 왕이시여, 얼른 내려오셔서 이 전쟁을 마무리하십시오. 내가 다 이겨놨습니다. 한마디로 와서 깃발만 꽂으라 이거예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내가 깃발까지 꽂으면 이게 다 내 영광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왕의 영광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왕이시여 얼른 오셔가지고서 깃발만 꽂으시옵소서. 야, 여러분 충신 아닙니까? 왕을 생각하는 사람 아닙니까? 자기가 영광 받을 거 내려놓고 왕을 올리는 것, 충신이잖아요. 훗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에서 도망해서 나갈 때, 요단을 건널 때도 요압은 함께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요, 기회주의자는 아니에요. 네. 기회주의자는 아닌데 어쨌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요압은 다윗의 오른팔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나이 들어서 힘을 잃었을 때, 그 전에 요압은 아도니아, 다윗의 왕자들 중에서 아도니아를 자기가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다윗이 바란 것도 없는데 오히려 다윗은 솔로몬으로 세울 것이라고 그 전에 이야기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요압이 그걸 몰랐을까요? 알았을 겁니다. 근데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힘이 없자. 충신인 것 같은데 결국 반역자가 되고 만 겁니다. 반역이나 배신은 멀리 있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가까운 사람, 잘 아는 사람이 반역도 배신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반역 또는 배신을 할까요?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진실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배신하거나 반역을 한다면 아마 그거는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잘했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반역이나 배신은 자기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욕심 부려서 그렇게 해서 배신도 하고 반역도 하는 것 아닙니까? 요압이 그랬습니다. 다윗 밑에서 그저 신하로만 살면 그런 인생, 사실 이 요압은요, 야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힘을 잃고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자기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해가지고 권력을 잡으려고, 자기가 왕을 세워가지고 그 뒤에서 자기가 권력 제1인자가 되려고, 2인자가 되는 걸 원치 않아. 호각자는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아까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아브넬을 죽인 이유가 아브넬이 북쪽의 군대 장관입니다. 만약에 나라가 합쳐지면 이 군대 장관의 직이 요압일까요? 아브넬이 될까요? 아브넬이 될 확률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넬을 단칼에 죽여버리는 이러한 어떤 정치적인 것, 그러한 것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 요압은 참 의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거침없이 행동에 옮기는 사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압이 골칫거리예요. 일을 잘해주기는 하는데 일을 벌려요. 그리고 일을 꼬이게 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요압이 그것을 알았기에 기고만장하지 않았을까. 세 번째로, 요압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으나 어리석은 인생을 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요압은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야 편에 편지를 보내요. 무슨 편지? 이 우리야를 죽여라. 전쟁에서 맨 앞에 보내가지고서, 치열한 전투에서 맨 앞에 보내가지고 죽게 해라. 여러분, 그냥 순진한 사람 같았으면 지금 왕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충신을 왜 죽이래? 다시 전령을 보내서 왕이시여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가 가서 물어보던가 뭔가 확인을 할 텐데, 우리야는 알았어요. 그리고 묻지도 않고 다 요압은 알았습니다. 묻지도 않고 우리야를 죽여버립니다. 눈치 한번 빠른 사람이에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집을 나갔을 때도 요압은 꾀를 내어서 다윗을 설득합니다. 그 꾀를 내는 것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머리가 팽팽 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요압이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한 것, 그것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근데 이 요압의 어리석음은 그게 아니에요. 잘 똑똑하게 살았다고 하는 그 인생 자체 전체가 어리석었더라 하는 겁니다. 아브넬을 죽인 것도 그렇고 압살롬을 죽인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자기의 팽팽 도는 머리로서 그 일을 했는데 결국 그것이 그 자기 자신을 파멸로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되었다. 여러분, 똑똑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청주에 대대로 약국을 하는 집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약사였고 옛날에는 약방이었겠죠. 아버지가 약사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약사로 만들려고 열심히 공부를 시켰지만 아들은 약사가 못 됐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냐? 며느리를 약사 며느리를 들였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는 그 집안에 와서 약사로서 평생 약국에서 일을 했습니다. 아이가 둘인가 셋인가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클 때 이제 제대로 못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졸업식이나 뭐 입학식이나 뭐 이제 군대 면회도 한 번도 못 갔어요. 평생 해외여행도 못 갑니다. 일주일 내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약국을 지킵니다. 해외여행도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 갔다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느 날 약국을 갔더니 벤츠가 서 있는 거예요, 옆에.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하도 저기 해가지고서 남편한테 사달라고 그랬대. 그래서 벤츠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랬는데 다리에 뭐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충대병원을 갔어. 그랬더니 좀 심각하대. 그래서 아산병원을 가는데 이분이 평생 약국에만 있어가지고서 아산병원을 어떻게 갈 줄을 몰라요. 요즘 여러분 아산병원 혼자 못 가요. 젊은 사람들 죄송합니다. 누가 같이 가줘야 돼요. 보호자가 누가 잘 하는 거 아는 거. 왜 접수하는 것부터가 다르고요. 뭐 등록하는 것부터가 다르고 그냥 못 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 가실 일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네. 그러니까 약사인데도 병원을 어떻게 갈 줄을 몰라. 가서 검사하고 왔는데 육종암이래요. 그래서 그날부터 약국 문은 닫혔고 그만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 소식은 아직 몰라요. 어떻게 기회가 되면 연락을 한번 해볼까도 생각은 있는데, 여러분 똑똑한 약사 며느리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똑똑한 인생을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가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 잘 살고 있는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일 잘 되는 것만이 똑똑한 인생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살아도요, 결국 구원받지 못하면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압은 어떨 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그가 한 행동을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믿음을 보였던 때가 언제냐? 쭉 봤을 때는 뭐 믿음 보일 일이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뜬금없이 다윗 말년에 요압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게 합니다. 아니, 인구조사를 왜 군대 장관한테 시켜요? 그렇잖아요? 요압한테 시켜요. 그러니까 인구조사를 하라 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는 금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것, 그걸 믿고 가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인구조사 하나하나 하는 거는 자기가 내가 얼마나 이루었나 라는 것, 이런 교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자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 요압이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왕이시여, 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야 죽일 때도 가만히 있었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지금 인구조사라고 하는데 왕이시여, 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왜 이걸 합니까? 이 인구 지금 뭐 왕이 생각하는 것보다 100배나 하나님께서 더 주실 건데 그거 뭐 이렇게 하려고 하십니까?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충고하는 거거든요. 신앙에 근거한 충고예요. 하나님을 아는, 요압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충고까지 하는, 야, 이 정도면 신앙 믿음 좋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데 자기의 삶에서는 적용하지 않더라. 요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충동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누구든지 눈치 보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사람도 죽이고 일도 버리고 하는, 왕도 무시하고 결국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요압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 교회 다니는 것은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는 행위, 어쩌면 맞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사람, 나만 잘 되면 되고 자기 기준에 맞춰 가지고서 마음에 들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왜? 모든 것보다 내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가장 중요한, 요압이 그래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동생을 죽인 아브넬을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입니다. 왕이 그토록 살려두라고 한 압살롬도 죽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냐라고 하겠지만 보면은 믿음도 없는 거는 아니에요. 왜 그럴까? 자기를 위해서 믿기 때문에. 지옥 가기는 싫으니까 천국 가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믿는 척 하는 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압은 결론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그를 올바른 삶으로 만들어주지 못했습니다. 잘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못하는 사람, 잘났지만 못난 인생을 산 사람, 자기 분수를 모르고 선을 넘은 사람. 우리는 요압처럼은 살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요압처럼 출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요압처럼 엄청나게 유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압처럼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은요, 요압 같은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높은 지위에 올랐고 많은 권력을 가졌고 눈치 볼 거 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러한 인생 그러한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해요. 과연 그러한 삶이 성공한 삶일까요? 그는 결국 세상 말로 성공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요압 밑에 그냥 하나의 병사로서 전쟁에서 나가서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는 이름 없는 병사보다 어쩌면 요압 인생이 더 못난 것은 아닌가. 높이 오르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가지려고도 하지 마시고 그저 하나하나 조금씩 내가 할 일 해나가면서 사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걸어가야 할 길 걷는 것, 그것이 잘하는 겁니다.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잘하는 겁니다. 총선이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각 당에서는 인재 영입이라고 해서 세상에서 볼 때 한마디로 잘난 사람들, 요압과 같은 사람들 영입하느라고 난리입니다. 교수에, 검사에, 변호사에, 전현직 장관들, 고위 관료들까지 거기에 보면은 성공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학벌도 출신도 재산도 빵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잘 사는 나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그저 변함없이 가지만 이 잘나신 분들의 삶이 보잘것없게 되는 경우가 더 많더라. 차라리 학교에서 학생들 열심히 가르치면서 그냥 조용히 은퇴하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법원에서 올바른 판결 내리고 못된 놈들 잡아들이고 그리고 선량한 시민들 보호해 줬으면 훨씬 더 인생이 아름다웠을 것을. 차라리 회사에서 많은 직원들 먹고 살게, 잘 먹고 살게 그 똑똑한 머리로 일을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러한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도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제멋대로인 사람, 요압처럼 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분수 알고 자기 본분에 충실하면 남보다 조금 못하다 하더라도 제멋대로가 아닌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되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부디 주성경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지혜롭고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70년, 80년, 아니 90년, 100년을 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그 인생이 유압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며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 부리지 않게 하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낮추며 높이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서 쓰임받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을 가지고 또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